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바나바를 통하여 교회로 또 만국 백성에게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 가운데 먼저 믿은 자 되어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다른 자를 주께로 인도하는 그 직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부담이 아니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 천사들도 사모 하나 허락하지 않은 이 복음의 사역 가운데 저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반신불수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참 반신불수라는 말이 굉장히 험한 말인데 내가 잘못 사용했나 그 생각도 좀 했고 연세 드셔서 풍이 와서 반신을 못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실상은 현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반신불수로 복음은 온전한데 온전한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반신불수로 이 세상 살다가 떠나시는 분들이 참 많다.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와 주님으로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걸 저는 새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복, 새 생명. 전도지라고도 볼 수 없고 관계 속에서 어느 날 기도하고 우리 커피 한 잔 마시자 하면서 한 10분 길면은 이거 가지고 30분도 나눌 수 있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복을 그 형제나 자매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도구예요. 혼자 말을 하면 두서가 없이 결국은 내 얘기하고 끝나요. 이게 꼭 그 지도처럼 그에게 전할 수 있는 도구다 생각을 하시고 이걸 하실 때 갖지 말아야 될 마음, 기대를 갖지 마세요. 기도는 하시되 기대는 갖지 마세요. 예수 믿을 거라는 기대를 갖지 마시고 기도하고 나는 내 일을 한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기대를 하면은요, 자꾸 끝장을 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게 해야겠다. 내가 뭔데 예수를 믿게 합니까? 감동은 하나님이 하시고 믿는 사람은 그 형제 자매예요. 너무 끝장을 보니까 질려요. 다음부터는 2번, 3번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기도는 하시되 기대는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감동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세상 말로 감동. 마음이 포근해지게. 오늘은 사장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에 여사님 했으니까. 또 양성평등.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벌써 우리가 3번째 뵀는데 사장님 참 온화하시고 따뜻하셔서 제가 사장님 지난번에 뵙고 이게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그림 보셨어요? 이게 뭔 소린가?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분 시간 없거든요. 나랑 얘기해 줄 시간 없어요. 사장님 이 그림 혹시 보셨어요? 보신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 아시는 그림이죠?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전에 몰랐는데 서양 화가 마켈란젤로라는 사람이 500년도 더 됐는데 이 천지창조 그린 거예요. 하나님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이고 한 손은 인간의 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이고 한 손은 인간의 손이에요 하면 가르치려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들었다고 알려주는 하더라고요. 하면 끄덕끄덕 이거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한테는 이런 마음이 있대요. 행복하고 싶은 마음. 사장님도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해 보이세요. 그리고 자유롭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뭐예요? 안전? 영광. 영광스러운. 영광은요, 아름다움이라고 바꿀 수 있는데, 아름답게 사시다가 아름답게 세상 떠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요, 우리가 통치하고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안식. 참 아무 걱정 없이 한 시간만이라도 내가 좀 쉬고 싶다, 힘을 얻고 싶다. 사장님도 평생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은데 그런 안식이 그리우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 영원히 사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사모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 손가락 보니까 맞아. 붙을 듯 말 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마음을 계속 사모하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한번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그림 보이시죠?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은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우리는 사모해요. 추구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왼쪽 보시면은 사람 한 명 있잖아요. 그게 사장님이라고 또 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뭐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하고 많이 기다리지 마세요. 그분은 대답 안 할 거니까, 시계 볼 거니까 시간을 주면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알아차린 것처럼 인정을 해주면 그분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쪽으로 영원한 그 행복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쪽으로 인간은 옮겨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어쩔 줄을 지금 몰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죠.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를 못 찾으니까 방황하죠. 사랑하고 싶은데 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외로워하잖아요. 아름답게 해서 영광스럽게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추악한 모습으로 변한 것. 통치하고 싶은데 잘 다스리기는커녕 내 아랫사람에게 나의 잘못을 전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모습. 쉬고 싶은데 늘 불안하고요. 영원히 살고 싶은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사장님은 지금 어느 쪽에 계신 것 같아요? 하면은 이분이 얘기를 안 해요.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가리켜 보도록.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공격적이에요. 무시받는다 생각해요. 가까이 살짝 대면서 어느 쪽에 사장님은 서 계신 것 같으세요? 뭐 꼭 얘기해야 되나요? 그래더라도 저는 전에 여기에 서 있었어요. 넘어가고 싶은데 못 넘어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사장님도 그러신가요? 하면 뭐 그렇죠. 네. 그러면 사장님은 어느 쪽에서 살고 싶으세요?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살짝만 가리켜 보세요. 옆에 분 빨리 가리켜 보세요. 살짝. 좀 멀리서 이렇게 톡 합니다. 톡 멀리서. 굉장히 이분 지금 마음이 도전을 받는 것 같고 불편하고 이거 참 큰일이다. 빨리 떠나야 되는데 말이 끊어질 새도 없어요. 여기에 계시고 싶잖아요. 예, 어서 오세요. 여기에 계시고 싶잖아요. 예. 아니, 그런데요, 이쪽으로 못 가요. 가고 싶을 때 못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까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떨어져 있듯이,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는 많고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불신앙이 죄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이 죄예요. 많고 적음이 죄가 아니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어질 수 없는 상태. 그거를 사장님 뭐라고 지금 써있죠? 두 글자로? 예, 단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장님 제가 오늘 드리려는 것은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영원한 복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도 우리 행복하고 자유하고 안전하고 안식하고 사랑하고 아름답게 통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생활 갖고 싶은데, 그런데 사람들이요 착하게 살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공부 많이 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종교 생활하면은, 뭘 믿으면은, 근데 잘못 믿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또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은, 놀고 즐기고 여행 가면은, 이것도 또 우리한테 많이 요새 해당이 돼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길을, 딱 한 가지 길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 쪽이겠죠. 그죠? 이 단절된 낭떠러지 사이를 이으신 분이 계십니다. 거기 보니까 이게 십자가 모양 같이 보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왼쪽에 있는 사장님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그분은 길입니다. 유일한. 그분은 진리고 그분은 내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유, 사장님 바쁘신데도 좀 잘 따라오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 팁을 주시면서,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첫 번째 영접하는 자 한번 같이 사장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럴 거예요. 그 사장님이.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나만 알면 돼요. 이분한테는 그게 지금 그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 사장님,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 다리를 지나가는 건데, 첫 번째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거든요. 회개하면 다리 절반을 지나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접이라고 하는데, 사장님 그 두 번째 볼지어다,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사장님 좀 따라오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따라 읽어주셔서. 세상에 안 읽으려고 했는데 그분 정신없이 따라 읽었대요. 사장님, 이게 영접이에요. 예수님이 내 문 밖에서, 내 인생의 밖에서 나를 계속 두드리셨어요. 문을 열어다오. 잠겨진 문을 풀고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게 모시는 것이 영접입니다.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회개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사장님은 이 십자가 다리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간단하죠. 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아,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장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장님, 그러면은 내가 진실로,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장님, 이렇게 말씀되어 있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옥 생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리를 건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만 하시면, 다른 게 아니고요. 믿기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있는 그 기도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게 영접 기도거든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예수님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심으로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대신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천국의 복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며 살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모양 같아 보이세요? 호떡으로 보이세요? 그러면요. 물에 빠진 사람 살리려면 뭘 던지죠? 구명조끼, 생명조끼예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명조끼. 이거 알려드릴 필요 없어요. 당신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자, 그분이 그걸 읽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자기가 입으로 회개합니다.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자기 입으로 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믿어야 믿는 거예요. 엄마가 믿으니까 너도 따라 믿을래?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복음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이에요. 엄마 믿으니까 통째로 믿는 거, 떠리로 믿는 거, 그런 거 잘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마지막 하신 기도, 그게 뭐냐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 뒤에 그림처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도 있고, 한쪽 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밖에서 서서 기다리시잖아요. 계속. 예수님을 믿어도요, 밖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선생님의 삶이, 불행이, 고독이 변화가 안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시도록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그림이 오른쪽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 벌려서 앉아있는 선생님을 다 이렇게 마음과 전인격을 예수님이 다 이렇게 다스려 주세요. 선생님, 어느 쪽에 예수님을 두시고 싶으세요? 오른쪽. 이렇게 말하면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이제 그제서야 이제 교육이 돼서 손가락. 이렇게. 어느 쪽 선생님? 마음속. 이렇게. 굉장히 소심해요. 그래, 잘하셨어요. 저도 제 마음속에 제 왕으로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얘기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밖에 세워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은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거기 밑에 그 전구 모양 보이죠? 전구 모양은 왜 전구가 여기 그려져 있을까요? 불이 켜져요. 전구는 켜져야 하잖아요. 켜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환해져요. 환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둠이 물러가죠. 내 마음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서 그것은 떠나가고 그 인생에 새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선생님, 이 마지막
기도 선생님이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김숙희 원사님,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와서 모든 문제가 생긴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지만 이제껏 풍성하고 행복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육신을 따르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의 항상 끝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 감사한데 변화를 원치 않아요. 나 좀 가만두세요. 이거는 옳지 않죠.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이분에게 내 전화번호를 적어주는 거예요. 장혜연이 010-8271-7246 괄호 열고 세인천. 저에게 시간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참 선생님 온유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네요.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셨으니까 언제 제 연락처니까 교회 한번 주일에 오세요.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마중 나갈게요. 예, 이렇게 해야 그분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까지가 전도팀의 역할이에요. 그분이 딱 왔어요, 교회에. 첫 주에. 그러면 이제 그분이 방문 카드를 이제 쓸 거라고요, 그죠? 전도팀에서 안내를 해줘야 돼요. 또는 입구에서 방문 카드. 홍길동. 전화번호 쓰시기 싫은데 자꾸 손가락으로 쓰라고 하시지 마세요. 강요당하면은 한 번은 와도 그 다음부터는 싫을 수가 있어요. 그냥 왜 왔는지 선생님 쓸 수 있는 대로 쓰세요 하고 이거를 전도팀은 이제 기다리셔야 돼요. 예배당에 쏙 들어가지 마시고 찬양 끝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11시 10분까지는 밖에서 기다리세요. 그럼 나는 예배를요, 테레비를 달아놨어요. 예배 실황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전도해가지고 아무개를 모셔왔어요. 그러면 그분이 바나바 지원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바나바 팀은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일 없어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일 없어도. 그럼 딱 왔어요. 새 얼굴이에요. 전도하신 분이 그분을 모셔왔어요. 그러면 잘 오셨어요 하면서 이거를 건네드리면서 들어가시기 전에 방문 카드를 간단하게 성함하고 적도록 전화번호까지 적어주면 너무 좋죠. 요거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건네주세요. 저도 밖에 있을 테니까. 저한테. 그래야 관리가 돼요. 전도하신 분은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바나바가 그분이 등록할 때까지. 등록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고 이 교회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네, 선생님에게 등록 카드 있는데 적어주세요. 그 다음 주 될 수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 있고 등록 카드를 딱 적어서 제출하면서 남자 같은 경우는 남자도 목장이 있고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죠?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목장이 있죠. 목자한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전도해온 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을까? 내가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을 케어하는 게 아니라 빨리 목장이나 성경반에 연결을 해서 영적인 돌봄을 받게 해야 돼요. 그동안 전도하신 분과 바나바 맡은 사람 50대가 왔다 하면은 거기에 맞는 바나바 사람이 만나야겠죠. 그 사람은 관심을 갖고 뭐 생신도 챙겨주고 그죠? 뭐 장례식이 있으면 특별히 위로해주고 평생 이렇게 같이 가는 거겠지만 그죠? 빨리 내가 평생 이 사람을 먹이고 양육해야겠다 하시지 말고 적절한 곳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 아셨죠? 한번 매장에 맥도날드 매장에 한번 가보세요. 요새는 주문받는 사람 없죠? 키오스크는 전도팀이에요. 딱 눌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안에 이제 주방에서 음식 막 하잖아요. 그죠? 음식하는 사람은 바나바. 음식 나왔어요 하고 밖에서 이렇게 건네는 사람. 이것은 목자 또는 성경 공부반 인도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업이 되고 마치 얽히고 설키고 그물망처럼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분이 빠져나갈 수 없는 영적인 돌봄을 받고 정착할 수 있더라.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식을, 이 훈련을 받으시면은 2월부터 본당 맨 뒤에 이렇게 테이블 하나 있잖아요. 원탁 거기에 둘 거예요. 그럼 이게 뭔지는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예. 바나바 팀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출석 체크할 거예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시나? 예배 드려야 된대. 나도 예배 드려야 돼요. 나는 섬기면서 예배 드려요. 목사님들은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설교하시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꼭 앉아서 그러시지 마세요. 그리고 생각난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참 나쁜 거를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목사님 축도가 끝나기 전에 얼른 일어나는 어른들이 계시더라고요. 축도가 끝나기 전에.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축도까지 온전하게 드려야지. 밥하는 것 때문에 바쁘시다고? 바쁜 줄 알겠어요. 마음은 거기 달려갈 줄 알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좀 고칠 수 있으면, 왜 그러냐면 그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오늘 밥당분이 이해가 참 되는데 교육이 돼요. 뒤에 있는 애들은 뭘 보고 배우냐면은 좋은 것은 안 배워지고 자기 하고 싶은 게, 저 권사님이 그러시네? 그러면 나도 엄청 바쁘거든. 엄청 바쁜데 간신히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 일어나기 제일 좋잖아요. 다 눈 감고 있으니까. 싹 사라지기. 목사님하고 안 마주치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면은 기도 시간. 내 양심이 있어서 헌금 기도할 때는 못 나가고 계속 기다리다가 축도할 때 싹 사라지니까 그게 또 뭐가 되냐면 이제 습관이 되고 관성이 돼요. 새로 누군가를 모셔왔는데 그분한테 그런 걸 가르치면 안 되겠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요거 다음 주에 또 복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바나바. 전도는 모셔오는 거라면 모셔온 분이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합니다. 바나바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제목 한번 같이요. 시작. 가장 열정적인 개종자, 그러나 가장 불신받는 자. 이게 바울이, 사울이었지, 처음에 사울.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네. 바울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어요. 참, 그러니까 너무나 오묘하시면서 감격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는 즉시 다메섹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어요. 원래 다메섹에 뭐하러 가는 길이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공문을 가지고 올라갔던 종교 검사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울이라는 인간은, 젊은이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말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지금 스파이 아니야? 우리 속여가지고 아멘 하면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했겠죠. 그리고 예전에 이 사울이 자기 삼촌도 잡아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해 위협을 느낍니다. 믿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사울이 몰래 광주리를 타고 탈출을 합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어요. 못 믿죠. 네가 어떤지 내가 다 아는데. 그리고 바울이 길에서 빛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 사람들은 목격을 못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잠재력이 누구보다 컸어요. 그 잠재력을 누구보다 컸지만 그의 과거는 너무나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문 앞에 사울은 외톨이가 되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제자들 만나려고.
사울은 사도들과 합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는 핍박자야. 근데 어떻게 교제를 해요? 두려웠죠. 그 사람 말을, 사울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신자들에 의해 거절당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그 말의 뜻이 위로의 아들 또는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그때 바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요. 문 밖에서. 아닌 척 하지만 들어오고 싶어요. 여기 들어오면 살 것 같고요. 광명한 세상으로 갈 것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밖에는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못 들어와요. 문이 꽁꽁 닫혀 있어서. 누군가 나를 만나주고 좀 영접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없었어요. 사울은 그때 바나바가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모두가 사울을 외면할 때 바나바가 그에게 다가갔죠. 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잠깐 앉아 커피 한잔 하시죠. 네. 지금 1층에 제 사무실 옆에 쓰레기통 자리 있죠? 지금 추워서 그런데 거기에 등이 하나 달렸어요. 거기에 4인용 요만한 그 커피숍 같은 테이블을 놓고 거기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 한 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잠깐 예배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잘 오셨어요. 아유 손이 차가우시네.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뭐 이렇게 담소 나누고 그럼 마음이 열린 채 그 다음에 3층으로. 예. 왜냐하면 2층은 올라가도 보통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어색해. 처음 온 사람은 너무 어색해. 30대는 너무 어색해요. 저기 가면은 늪에 들어가는 기분일 것 같아. 엄청난 조직색에 들어갈 거. 굉장히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 중간 단계가 좀 필요해요. 1층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아는 채를 너무 해도 힘들어, 그죠? 그냥 가만히 뒀으면 좋겠어. 선생님, 네. 내가 그걸 막아줘야 돼. 한 사람이면 돼요. 바나바가 딱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 갔어요. 사도들에게 이 사람은 사울 씨인데 이런 과거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형제입니다. 이렇게 딱 소개를 했는데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바나바의 말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바나바 팀 멤버들은 이러한 존재가 되고자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친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지라. 물론 여기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의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평가했던 말이지만 그 전에도 바나바는요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했던 사람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예수님의 사도들이잖아요. 그들이 봤을 때 바나바가 하는 말은요, 콩으로 확실히 우리 권사님하고 저하고는 꿍짝이 맞아요. 저도 얘기하면서 콩으로 매주 쓰는 거 맞는데 그냥 믿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바나바가 하는 말은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믿어요. 어떤 사람, 어떤 신자인지 알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였어요. 자기 형제라고. 엄청난 사건이에요. 박해자가 우리의 형제가 되었어요. 그죠? 네. 바나바가 이렇게 증언했죠. 사울의 과거가 있지만 그의 회심은 진짜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신자입니다. 지금 스파이 노릇하려고 우리에게 잠입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 그의 과거도 얘기하고 그의 현재 회심도 얘기하고 그의 미래도 바나바는 얘기했을 거예요. 그는요, 잘 알다시피 율법학자였잖아요. 성경을 우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요, 하루에 몇천 명씩 회심하고 침례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가르쳐야 돼,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하기에 딱 이 사울이 적합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요 하니까 사도들이 아멘 했다고요. 참 잘했죠. 바나바는요, 자기의 이름 명성을 걸고 사울을 교회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자기를 걸고. 우리가 보증이라고 하죠. 보증 섰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문이 열려서 교제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위협이 있었는데, 무슨 위협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그 유대 본토 말고 흩어져서 곳곳에 사는 사람인데 혈통으로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변절자라고 생각했어요.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었거든요. 바울도 여기서 살지 않았고 저쪽 다소에서 살았어요. 같은 헬라파 유대인이지만은 이들이 봤을 때 바울은 변절자,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야 될 사람이 어느 날 변절했다는 거예요. 예수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배신자예요, 배신자. 이들의 입장에 유대인들, 안 믿는 유대인,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들과 말다툼이 시작되니까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까 그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해서 탈출을 시킵니다. 다메섹에서 도망갈 때는 혼자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갈 때에는 형제들이 배웅을 해주고 도망을 도왔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사울이 이 땅에는 싹 사라지고요. 자기 고향 다소라는 곳에 갔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교회 성도였는데, 내가 교회 집사였는데 이게 뭐지?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약 1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형제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사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시켰다. 고향에 가서 기다리세요 하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교회의 가장 뛰어난 인재는 다시 한번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의 시간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멈췄다. 이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이러려고. 그런데 새로운 이제 무대가 형성이 돼요.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저기 안디옥이라고 보이죠? 사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다소에. 왜 안 부르나? 나를 잊은 거야. 아이고야, 농사나 짓자. 텐트나 계속 만들자. 뭐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예전에는 율법의 유대주의의 시각으로 보았던 구약 성경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달라진 거겠죠. 훈련을 했겠죠.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신자들이 안디옥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그곳에서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놀라운 성장이 그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 성장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교회에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를 돌봐줄 목회자가 필요한데, 양육할 사람이 필요한데, 감독자가 필요한데, 너무나 자립적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뽑았어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이렇게 파송시킨 거죠. 파송을 했습니다. 자,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성경에 있는 걸 요약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고 권면했다. 그의 격려에 교회는 더욱 부흥했다. 더욱 부흥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넘치는 은혜가 임했는데 혼자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나바 혼자. 안디옥 교회의 성장은 바나바 한 사람의 힘을 넘어섰다.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이끌 동역자가 절실히 필요했다. 어떻게 할까? 기도했겠죠. 어쩌면 좋지? 훈련해야 되는데, 양육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저 같으면은 이 바나바는 어디에서 지금 파송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모교회죠. 판됐으면 예루살렘 사도한테 베드로 목사님, 우리 지금 이러한 현실인데 참 거기서 한 분, 훌륭한 분, 잘 훈련받은 한 분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을 법해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그러지 않고 한 사람을 기억해냅니다. 13년 전에 사울을. 잊혀진 사람을 다시 떠올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죠. 이게 유럽의 역사를 바꿔놓는 그 바나바 속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나바는 잊혀진 한 사람을 기억해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기 위해 직접 다소로 KTX 탔을까요? 고대 시대예요. 2000년 전에 여기 가는 것은 물론 배를 타고 가면 되겠지만은, 그죠?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험한 일이겠죠, 그죠? 바나바가 직접 갔습니다. 사울을 찾기 위해 직접 다소로 갔다. 과거의 보증인에서 미래의 동역자로. 그는 사울의 잠재력을 잊지 않고 안디옥이야말로 그 사울의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이렇게 바나바는 누가 필요해요? 사울이 필요해요. 안디옥 교회는 누가 필요해요? 사울이 필요해요. 바나바도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사울은 누가 필요해요? 자기를 보증해주고 함께 사역할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사울이 돌아옵니다. 두 지도자가 마침내 한 팀이 되었습니다. 큰 글씨 같이 읽게요.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그들은 함께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한 사람의 격려와 한 사람의 열정이 만나 거대한 시너지를 창출했다. 아멘. 여기 아까 성경 여신데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사도행전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야, 어떻게 훈련과 양육을 잘했고 그 이방인이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변화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 밖의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별명으로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 그리스도는 어디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욕적인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끔찍하게 사형당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무리들이라는 어떤 좀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확실한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만에? 1년 안에. 아까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오늘날은 이런 일이 왜 안 일어날까요? 자, 안디옥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통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 공동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야. 예수님이라고도 안 했겠죠. 저주받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야. 어휴, 불쌍한 인간들.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임을 증명을 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배웠으면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배웠으면 가르쳐야 돼요. 예. 한 사람의 격려가, 그러니까 바나바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울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바나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인도하고 또 안디옥 교회로 직접 데려온 이 바나바 한 사람의 격려가 세상을 바꾼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연결자예요, 연결자. 연결하는 사람. 그리고 세우는 사람. 세우는 사람. 그 세 번째, 함께하는 사람. 함께 사역하자는 거죠. 전도대에 오신 분이 들어와서 적어도 5년은 믿어야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들은 1년 만에 확실히 바뀌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날부터 생명이 들어오는데 어둠이 물러가는데 안 바뀌는 게 비정상이죠. 그죠? 자꾸 예수 믿어서 안 바뀐 나를 예를 들지 마시고요. 네? 우리 같이 형제님, 내가 수십 년 예수님 믿었지만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잘못 살아온 거고 회개하고 저도 날마다 성경 읽고요. 예배 생활 철저히 하면서 이렇게 소망의 희망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님 같이 하시죠. 이렇게 하셔야 돼. 그죠? 어차피 우리는 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함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셔야 돼요. 함께. 여전도회에서 밥할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순서인데 함께 좀 도와주시겠어요? 손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밀어내지 마시고 우리 조직에 그분이 들어와서 의미 있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분들을 세워주셔야 돼요. 어느 순간 내 자리가 위태해져도. 그죠? 그리고 함께 에이, 저 젊은이가 일하니까 나는 빠진다.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린이거든요. 권사님 어린이잖아요. 소녀. 어린이에요. 하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네, 근데 자꾸 나는 예수님 할아버지, 할머니인 척 하면은 안 돼. 함께, 젊은이와 함께 우리 같이 일하자. 그죠? 이게 바나바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나바 사역은요, 초신자나 새신자나 옮겨온 신자가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조직 속에서 의미 있게 행복하게 성장하고 사역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역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기도가 되지 않아요? 나도 바나바처럼 되어서 내 평생에 사울과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또 세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멘.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시고 아멘. 이
귀한 자리를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